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상대를 기쁘게 하고 칭찬의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해한다, 그분의 의도, 그분이 왜 화냈고 왜 슬퍼했고 즐거워했고 왜 그런 말 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섬기는 건데, 그러면 상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상대를 기쁘게 한다. 왜? 상대와 어떤 갈등과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칭찬의 효과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칭찬은,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1%의 작은 칭찬에도 용기와 위로와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는, 자존감을 높이는 성질이 칭찬입니다. 근데 이 사개오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누구를 섬기기보다는 나를 섬겨라 라고 합니다. 내 의도와 내 말과, 내가 화났어, 내가 화나면 네가 나를 이해하고 내 화를 풀어줘야 되고, 나 불쾌하다 하면 네가 나를 기분 살려줘야 되고, 네가 나에게 기분 살려줘야지 라고 하면 내가 섬김을 받는 성질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기분은 좋은데 상대는 불쾌해지는 성질이 돼서 칭찬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기분을 살려줘야 돼. 네가 나한테 기분을 살려주고 내게 행복을 줘야 되면 칭찬의 효과를 상실될 뿐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풀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성질이 되고, 그런 동시에 상대성 구조가 됩니다. 상대성 어떤 그 비교, 경쟁 구도가 되면서 상대를 헤아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는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도구일 뿐이, 네가 나한테 행복을 줘야 되고, 내가 말할 때 내가 화내더라도 네가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네가 긍정적으로 칭찬해 줘야 되고, 네가 나에게 기분 살려줘야 돼 라고 할 때는요, 칭찬이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지금 아이들에게 칭찬해도 효력이 없어요. 첫마디 해도 용기와 의욕과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는 능력이 상실되고, 아내가 남편이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아무리 칭찬해도 용기와 위로와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겨봤더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해서 돌아가셨을까? 라고 했더니 내가 거기서 이타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상대를 이해하는 만큼 내가 만족, 기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만들어지면서 누가 작은 칭찬에도 용기와 위로와 자신감 갖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겨봤더니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섬기는 자란 말은, 이 말은 반대로 내가 누구한테 섬기를 받았을 때 문제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봤더니, 인정을 받아봤더니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내가 기뻐야 되고, 상대가 희생해서 내가 기뻐야 되고, 상대가 노력해서 상대가 칭찬하고 희생해서 내가 기뻐야 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인정 욕구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고 안정감을 갖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걸 보고 불완전한 어떤 마음이다, 자존감이 낮아진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 상대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대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자존감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섬김을 받아봤을 때의 어떤 삶과 예수님을 섬겨봤을 때의 삶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3장 4절 보면 신뢰할 만한, 자랑할 만한,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 자기에게 인생이 있었다. 5절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의 바리새인이요 거기다가 권력도 있었고 거기다 로마 시민권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많다. 근데 상대로부터 자랑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기쁨을 얻었지만 이게 내가 해가 되는 걸 발견했다. 8절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고상하더라 라고 비. 이 말은 수준이 높은 생각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겨봤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경험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칭찬을 받을지라도 칭찬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아주 수준 높은 내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과거에 자기가 섬김을 받아봤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섬김을 받아봤을 때의 결과하고 그리스도를 섬겼을 때의 결과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 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 때는요, 상대를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또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또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있습니다. 상대 왜 화냈고 왜 상대가 슬펐고 왜 분노했고 왜 기뻤고 왜 싫어했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섬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수준이 높아지니까, 내가 성숙하니까, 이해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아지니까 내가 자존감을 갖고 안정감을 가져지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경험해.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능력이,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신이 기쁨이 있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기뻐함을 깨닫게 됐죠. 그러면 누가 나의 작은 칭찬도 30배, 100배, 60배, 100배로 작은 칭찬도 용기도 얻을 수 있고 의욕도 얻을 수 있고 고래가 춤출 정도로 어떤 엄청난 긍정적 에너지 얻듯이 나는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은 했다는 거죠. 반대로 섬김이 없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화났어. 네가 나를 이해해 줘야지. 내 불쾌함을 풀어줘야지.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 화났어. 나 슬펐어. 네가 좀 나를 이해하고 풀어주고 내가 화났으니까 좀 생각 좀 해. 그러면 이 자체가 내 자신이 불안정성, 안정성이 없는, 그러면 내가 정체성, 자존감이 떨어지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려고 하는 이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왜 화냈고, 왜 슬퍼했고, 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 졌고, 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일을 충분히 이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요, 인생은 안개 왔구나. 자기 인생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의 말을 들어요. 상대가 왜 화냈고 상대의 말을 왜 그랬는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섬김을 받는 성질이 많아요. 상대가 불쾌하고 화낸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네가 나한테 불쾌함을 줬지 라고 할 때는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기분 살려줘야지. 나 화났어. 이렇게 자기 잘났고 자기의 아픔을 주장해서 상대로부터 이해를 받으려고 할 때는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안정성이 없죠. 불안정성이 내 마음에 생기면서 어떤 원죄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이 화와 분노를 풀려고 하지요. 그러면 내가 누가 칭찬해도 나는 그 칭찬의 소리를 듣고 용기를 얻고 되돌아오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섬기는 세계와 섬김을 받는 세계가 분명히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었죠. 네가 나에게 기쁨을 줘. 내가 너한테 기쁨을 주기보다는 상대가 화냈고 슬펐고 괴로웠던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네가 화냈지. 나도 화낼 거야. 상대가 화낸 게 10%라면 내가 화를 더 30배, 60배, 100배로 해서 더 공격성이 나오죠. 그럼 점점 자기가 불안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상대가 왜 화냈는지 내가 왜 화냈는지가 안 되고 그냥 뭔가 화만 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상대가 화냈을 때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갚고 싶은 연수 개념은 강해지는데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칭찬하고 좋은 말 해도 거기에 의미가 없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그 말의 의미도 없어지고 아무리 천마디 만마디 칭찬해도 긍정적인 기운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고상함이라고 했습니다. 수준이 높더라. 영적 생각을 할 수 있고 천국의 삶을 비결을 눈뜰 수가 있고 이게요, 이제 내 마음을 안정감이 있을 때 내가 자존감이 있어 높아지지요. 그러면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그러면 섬기고 싶을 때 누가 작은 칭찬도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때 상대의 아픔과 화와 분노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때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내가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작은 칭찬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 내가 수준이 높아지죠. 이해할 수 있고 실력이 만들어지고
이 사리 분별점에서 어떤 작은 실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서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섬김을 받을수록 자존심은 세웠지만 상대 말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내 기분 나쁜 것만 주장하지요. 상대가 위로하고 칭찬하고 칭찬하고 설명해도 그 이해할 능력이 떨어진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력도 안 되고 사리분별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어떤 실력이 있어도 그 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것뿐이지요. 그럼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 칭찬의 의미도 없고 누구를 기쁘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네가 나한테 기쁨을 주고 네가 나를 용기를 주고 네가 나한테 불쾌함을 주지 말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근데 문제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사고가 얄팍해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들어도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불쾌지수와 불안과 억울함만 많아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풀어낼 수가 없고 불안과 두려움과 불쾌수가 높아질수록 뭔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요, 요새 강아지나 고양이나 동물을 참 많이 키웁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어떤 동물을 전문가들은 강아지나 어떤 동물을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왜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짖고 왜 밥 안 먹고 두려워하는지를 파악하지요. 상대를 왜 화냈는지 왜 슬픈지 두려워하는지를 파악하면 객관적인 이치가 나오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감대를 갖지요. 그러면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해서 엄청난 행복감을 얻습니다. 강아지 한마디가, 강아지가 조금만 웃고 애교 부리면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고양이가 애교 부리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요. 기쁩니다. 강아지가 기쁨을 주고 고양이가 내게 기쁨을 준다고 느껴지면 어떤 내 행복이 내가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섬겨봤더니, 섬긴단 말은 예수님의 의도, 왜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죽게 했고 천한 목숨에 태어나게 했고 왜 그랬는지를 이해해봤더니 내가 고상해지더라. 이해수가 넓어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더라. 그러면 내가 섬기고 싶고 섬기를 받고 싶지 않더란 얘기지요. 근데 이게 모르고 내가 고생했어,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우울해, 내가 불쾌해, 내가 화났어, 내가 지금 불행해졌어, 내가 힘들었어 라고 하면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없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안정감도 없고 불안전한 그 불안전한 상태 속에서 정체감도 상실되니까 어떤 사람이 칭찬해도 나는 거기서 뭔가 이게 그 칭찬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 기쁨을 줄 수 없고 상대가 나한테 기쁨을 줘야 된다는 욕구를 많이 만들어지면서 마음의 흡족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지. 마음의 흡족이란 말은 이해가 충분히 됐다. 그래서 네가 화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성질낸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슬펐구나. 그래서 그런 의도를 설명했구나.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마음의 흡족이죠. 그런 사례 분별의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정신적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수준이 높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올바로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평온해지지요. 그리고 대접받고 싶지 않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작은 칭찬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상대의 기쁨을 주고 싶고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지요. 근데 이 기능이 없으면 마음의 흡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슬프니 내 슬픔에 공감해달라. 내가 불쾌수 높아졌으니 내 불쾌수를 이해하고 내 불쾌수를 풀어달라. 그러면 아무리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게 힘들게 하고 불쾌지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 상대가 칭찬해도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네가 나에게 이해하고 네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네가 나를 위해 참아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고생해주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준이 떨어지고 마음 흡족함도 없고 불안전한 속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어떤 칭찬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과 희생도 효과가 없고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수가 떨어지면서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이 여러 개 없어요. 칭찬은 참 좋은 거잖아요. 작은 칭찬에도 고래가 춤출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상대의 작은 칭찬과 위로에도 용기와 위로와 어떤 긍정적인 기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가 잘못을 공감할 수 있고 상대의 기쁨을 주고 싶고 상대를 섬기고 싶고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서로 우호관계가 되는 거지. 서로가 잘못을 되돌아오면서 고맙고 미안하며 서로가 고치려고 하지요. 이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은 내가 기쁨과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라는 개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엄청난 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칭찬을 받기만 하지 삼키려고 하지 않지요. 상대의 아픔과 노력과 의도와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과 의도를 상대로부터 이해를 받으려고 하니 그러면서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할수록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난 잘했지, 나는 노력했어, 난 고생했어, 난 똑똑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칭찬을 받을수록 나는 거기서 어떤 칭찬이 효력이 없으니까 의기소침하기 쉽죠. 뭔가 용기를 얻고 싶고 자신감을 얻고 싶고 뭔가 이해하고 싶고 뭔가 긍정적인 기운을 갖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고 의욕과 용기는 살아나지 않고 그러면 내 자신이 자꾸 불안전해지니까 안정성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나는 억울해, 나는 비참해, 난 슬퍼. 자학적 성질이 발전하게 되지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게 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네가 나한테 기쁨을 주고 네가 나한테 어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내가 내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을 풀어주고 이게 너무 강해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상대를 공격하고 원망하면서 상대가 칭찬해도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칭찬의 효력이 없어요. 우리 작은 칭찬에도 엄청나게 내가 효력을 내야 돼야 내가 효력을 내야 작은 칭찬도 고래가 춤출 정도로 긍정적이고 어마어마한 힘이 만들어지듯이 내 안에서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칭찬하고 위로와 용기를 줘도 의미가 없고 부모가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칭찬해도 아무 효력도 없고
선생님이 아무리 칭찬 카드를 제시하고 100번, 1000번을 주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마음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마음을 챙길 능력이 없고 마음을 살필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똑똑하긴 한데 지능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또 똑똑하고 많은 지식은 있는데 지능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월하고 똑똑한 지식은 많은데 어떤 문제를 풀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슬픔과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요. 자신의 과와 분노를 관리할 힘도 없고 상대가 왜 화냈는지 슬퍼했는지를 그걸 이해할 파악할 힘도 없고 자기 화도 관리할 힘이 없으니까 자꾸 수준이 떨어지니 뭔가 내가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안정감이 없고 번아웃 되는 거지요. 심신이 지치고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고 듣고 생각하고 싶어도 안 되고 화, 분노하고 불쾌성 높아지고 의욕과 용기는 없고 아무리 칭찬하고 일리가 있어라고 인정하고 해도 자꾸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의욕과 용기가 안 되고 어떤 칭찬이 여러 개 없어지고 자꾸 그런 게 너 때문에라고 밖에 나올 수 없죠. 너 때문에 내가 이랬잖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불쾌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그 응어리가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불행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불쾌스를 높이고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스트레스 만들지요. 그래서 차갑습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안정감은 떨어지고 칭찬을 여러 놓고 자존심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설명하고 어떤 칭찬해도 어떤 말을 해도 자존심으로 반응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상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려고 하는 성질이 죽습니다. 그러면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없고 똑똑하긴 하는데 지능수가 떨어지고 그래서 무겁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두워지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무섭고 어떻게 평가할까? 조성적인 평가할까? 예민하고 눈치만 발전하고 자존심에 쉽게 상처받아서 흥분과 분노는 쉽게 하고 쉽게 상처 있다고 섭섭함이 강한데 마음의 긍정적인 기운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도 풀 수가 없고 상대의 인생도 하나도 이해할 힘이 없어. 상대가 왜 화냈는지 왜 슬퍼하는지 이해할 능력도 없고 내가 화냈는지 왜 슬퍼하는지 그 이해할 힘도 없고 어떤 것도 풀 수가 없는 자기 컨트롤 능력이 없는 거예요. 평화는 없고 전쟁만 있는 거지요. 모두가 적이 내 자신의 나에게도 적이고 부부 사이도 적이고 적대감과 미움만 가득해지는 거지요. 섬길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자존심으로 네가 나를 섬겨야지, 네가 나를 이해해야지, 네가 나를 보호해야지 하고 하면서 수준이 떨어지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상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왜 죽었을까? 왜 목수야로 태어났을까? 왜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하는 아내는 내 부모는 왜 그랬을까라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섬기는 건데 그럼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럼 내 기쁨이 누구도 기쁠 것이다. 엄마도 기쁠 것 같고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어떤 칭찬도 효과 있게 30배, 60배, 100배를 만들면서 덕을 세우지요. 상대를 높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입니다.
정다움이 나옵니다. 따뜻함이 나옵니다. 상대의 노력을 굉장히 높이죠. 상대의 고통과 아픔과 부족함을 가슴 아파할 줄 알고 자신을 낮추면서 차분해지고 흥분하지 않고 생각할 줄 아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서 자기의 분수를 알게 됩니다. 자기의 문제점도 알고 약점도 알지요. 이럴 때 내가 화내고 이럴 때 내가 불쾌하고 이럴 때 내가 성질내고 내 자신에 대해 냉철해집니다. 내 약점을 압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나 이기적인가 자존심에 치우치지 않고 사리분별하면서 누구를 섬기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안정감을 얻고 자존감을 가져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렇게 좋은 거구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게 없으면요, 참 마음속에 불안이 심해집니다. 지레 겁먹는 게 많아지지요.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꾸 쫓기는 삶에 번뇌망상에 빠져서 허세가 심해집니다. 자기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난 노력해서 난 최선을 다해서 근거가 약한 거예요. 나와 나서 슬퍼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내가 누구를 섬기면 상대의 의도와 아픔과 슬픔과 뜻을 헤아리다 보면 내 마음속에 안정감을 갖고 자존감을 가진 동시에 사리 분별하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칭찬할 때 나는 많이 회개합니다. 뒤돌아봅니다. 그러면 그 칭찬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내게 복이 되지요. 여러분이 작은 칭찬에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어떤 의미로 설명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깊이 깨달은 말씀을 전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깊이 깨달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깨달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